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함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성경 기록대로 그분이 하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대속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반쪽 복음이 됩니다. 그분의 부활을 믿고 전해야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의 증인들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변화시켰고 주님께 헌신하게 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무엇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부활이 빠지면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왕, 제사장, 대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대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은 앞으로 완전한 왕으로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이미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십니까? 그 통치를 받고 사셔야 마음이 평안하고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이고 교회에게 주신 대사명이고 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여기 사마리아라는 것은 자기가 가기 싫은 장소라든가
자기가 가기 싫은, 만나기 싫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여자 성도들입니다. 평범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는 학식이 많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고 재력을 지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지만은 별로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마지막 장이지만은 끝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복음이 마가복음 16장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현대 여권들은 16장 9절에서 20절까지를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두면은 두려워서 떨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부분이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속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선포해야 된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그런 중차대한 주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시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러한 새로운 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처음 나타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성도입니다. 그 9절에 보니까 주의 첫날에 7 마귀를 쫓아내 주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7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어두운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아주 그런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나타난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을까?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부활의 첫 증인들로 쓰임받았는가?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교제를 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다고 그
그 말입니다. 기쁜 소식은 복음이에요.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여인들이 사용된 것입니다. 자기 제물로 주님과 제자들을 돕고 섬기는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육체적 질병에서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값비싼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은 창녀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또 죄 노예로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15장 40절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 또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더라. 십자가 달리시는 마지막 순간에 현장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아까 1절에서 봤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41절에 보니까 그들은 또한 그분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분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 그분을 따르며 섬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서 갈보리 십자가까지 와서 주님의 그 마지막 죽으심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외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인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많은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니까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여인들, 가난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쫓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47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을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지고 이제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이런 여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장례를 칠 수가 없어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도 들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1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향품을 들고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해도 들 무렵에 주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여인들은 이 동산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섬긴 것입니다.
자신들과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마음을 점검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누가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았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의 기적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면 못할 게 뭐 있을까 하고 믿어버리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안 믿어져가지고 못 믿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보면 참으로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좋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과 성경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참 감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지질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믿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그들은 처음부터 부활을 기대한 것은 아니에요. 단순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충성심으로 주님의 신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여기 성경을 또 자세히 보면은 8절에 부활의 소식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진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 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 잘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뒤에 16절에 계속 보면요.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아직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 승천할 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3년 6개월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어요. 여기도 보니까 14절에도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믿질 않았어요. 13절에도 그들이 가서 남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구하되 그들 역시 믿지 않았더라. 다 믿질 않아요. 예. 여러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요한복음에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 그런데 그 뒤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은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이 마리아는요 가서 절하는 그 말씀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주저함과 두려움 중에도 순종을 결단하고 믿고 나가서 전해서 신약시대 첫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을 믿는 것도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가서 전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
부활의 증인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돼요? 믿기만 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가서 입으로 전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실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받은 그 간직을 전해야 돼요. 내가 믿은 그 사실이 참된 것이라면 진정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 때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변화가 있어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삶을 변화시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생명이 되셔요. 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살아나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생명의 씨를 넣고 뿌려놓으면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씨를 살려줘요. 여러분 그 도구만 내주시라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시고. 이런 부활의 첫 증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씨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살아났습니다. 매일 365일 이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구원시켜 주셨고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에 붙여주셨고 그거 하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부활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님은 15절에 지상명령을 주셔요. 그 15절의 지상명령이 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을 주셔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은 어디나 복음을 전할 장소다. 아직 종교 속에 빠진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 어쩌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선교지예요. 그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복음으로.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 17절에서 18절에 나오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여기 이제 이게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 표적들이 따라났습니다. 사도들에게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완성과 더불어서 이제 표적들이 필요 없게 됐어요. 말씀 자체만으로도 완벽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적들이 나타나지를 않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사역시대 때는 표적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병을 그대로 가지고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간구했어요. 계속해서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디모데가 위장병이 거쳐도 병을 고치지 못해요. 과거에 유두보도 살려냈고 뱀에 물려도 멀쩡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 그 손수건을 만져도 다 고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병든 자가.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경을 완성되는 60년대 말 정도 가면은 오네시모는 병이 들어서 밀러트에 남겨두고 의사 루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미국 목사가
죄입을 집었어요. 독사를. 물려 죽었습니다. 물려 죽었어요. 독을 마셔요. 죽어버리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순종의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말씀이 없는 그 아주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또 덜어 나타납니다. 거기는 말씀이 없으니까. 먼 그 미종족 그 깊은 그런 데서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 그걸 믿어야지. 기적을 믿어버리면은 오래 못 간단 말이죠. 예. 예수님은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면 믿는다 그래요. 그 믿음은 오래 못 가요. 실제로 20절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제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그런 그 기적들을 간혹 가다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 예전보다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는 않지만 기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완벽한 말씀이 선포될 때는 또 그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말씀으로 치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표적들로 기적들로 하시기를 원치를 않았어요. 옛날 그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원하시지 않아요. 지금 말씀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안전이 보장이 되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만 부활절로 지키면 안 됩니다. 1년 365일 매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평범한 성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부활의 증인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